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아만이 만난 세 사람. 나아만이 만난 세 사람.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붙들고 살아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안 되니 하늘로부터는 은혜가 내려와야 되는데, 은혜는 하늘로부터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도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붙들고 달려갈 때 좋은 사람, 복된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울이 바울이 될 때 사울이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아나니아 덕분에 눈에서 뭐가 벗겨졌어요?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 위대한 일에, 아무도 다가오지 않고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에 누가 왔느냐 하면 아나니아가 있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 가는 동안에 영적인 아나니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아나니아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또 다른 만남의 복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아나니아는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이방인에게도 무슨 복을 주시는 분이냐 하면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이방인에게도 만남의 복을 준다면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만남의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방인에게도 만남의 복을 줄까요? 우리에게도 준다는 사실 말고도 이방인의 만남의 복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만남으로 복을 받는 걸 넘어서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당시 북이스라엘 위에 세계 최강대국으로 존재했던 이 나라의 막강한 근세를 가지고 있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총리 또는 국방부 장관, 경호처장 되는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위세와 큰 근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그가 온 백성의 칭찬을 받았는데 나라를 구원한 거예요. 큰 위험에서 나라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도 인기가 있었고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나병에 걸려서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1절 마지막에 보니까 두 개의 극단적이고 아이러니한 대조적인 말이 등장합니다. 큰 용사인데 뭐라고요? 나병 환자다. 세상적으로 위대한데 까보면 뭐라고요? 나병 환자다. 여러분, 부자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잘 나가는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큰 용사고 존귀한 것 같지만 까보면 뭐라고요? 나병 환자일 수도 있다니까요. 이게 누구냐 하면 나아만의 현실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는 주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예요. 인기가 좋아요. 백성들에게 인기를 좋은데 아람을 뭐한 사람이라고요? 구원한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그 구원을 누가 시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줬는데 자기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 나라를 구원하고 내가 위대하여 인기를 얻는다고 생각한 사람, 어쩌면 육신적으로 나병 만든 게 아니라 영적인 나병이 걸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아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어쩌면 이 사람에게 육신의 나병을 하나님이 주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의 이야기를 읽을 때 물리적인 육신의 나병 환자로 보지 마시고 죄의 문제가 있는 영적인 나병 환자로 보면 이 나아만의 모습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방인이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다른 나라 아람 나라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멀리서 보지 말고, 여러분 이 나아만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나병 환자예요.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에게도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만남의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이 만남의 복을 통하여 이 나아만이 자신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훗날 그가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 뭘 가져가느냐 하면 흙을 가지고 갑니다. 성경에 그 이후에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발전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일을 통하여 나아만은 구원의 반열 안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에게도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주셔서 그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에게도 나아만이 받았던 이 만남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기 위하여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이 일이 완성되었는데 어떤 사람들 덕분에 어떤 만남의 복 때문에 그가 나음을 입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준 계집종. 좋은 소식을 전해준 계집종. 자, 오늘 본문에 나아만의 나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어린 여자아이예요.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보통 여자아이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의 전통은 여러분 12살 이하의 사람을 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계집종이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주 어리고 여자인데다가 중요하지 않는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도 한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남의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였던 이 나아만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돈이란 돈은 다 동원하고 유명한 사람 다 만나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유명하지 않은 12살 이하의 작은 아이, 보잘것없는 한 여자아이 계집종을 통하여 그의 인생의 변화에 문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너무 높은 사람, 너무 힘 있는 사람, 너무 유명한 사람만 쳐다보지 말고 내 옆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영의 눈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집종 어떤 여자였을까요? 어떤 아이였을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자, 이 여자아이 계집종 하나를 소개하면서 어린 소년대 사로잡혀 왔다. 포로라는 거예요. 자기 고향 자기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슬프게 포로로 종으로 살고 있는 여자.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아이예요. 근데 여기에 더하여 이 아이를 설명하면서 앞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지나갈 때 이 아이를 포로로 잡아왔다라는 거예요. 떼를 지어 지나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람 나라 군대가 어느 날 쳐들어와고 전쟁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잡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부모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 속에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이 아이가 사는 마을에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집을 다 불지르고 부모들을 다 죽이고 혼자 울고 있는 이 아이를 종으로 쓰려고 잡아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자아이, 이 계집종의 입장에서 보면 아람 나라 사람은 다 왼수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를 죽이는 장면을 보았다? 그러면 확실하게 원수입니다. 얼마나 기억이 선명하겠어요. 우리 집을 불지르고 수많은 동네 사람을 죽이고 우리 부모를 죽이는 장면을 봤다? 그러면 이 안에 막 복수심이 이글이글 타오를 뿐만 아니라 종으로 잡혀와서 일하지만 그냥 그 일은 그냥 대충 하는 거고요. 마음에는 분노심이 가득할 거예요. 못 봤다 할지라도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부모들은 온데간데 없고 불타고 자기는 붙잡혀 왔다. 그래도 이 아람 나라 사람들은 왼수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본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감정과 똑같이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나를 붙잡아온 이 나라는 왼수의 나라요. 특별히 이때 떼를 지어 나갔을 때 떼를 지어 나간 사람의 우두머리가 누구일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나만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소녀를 잡아다가 누구에게 종으로 줘요? 자기 아내의 수종들은 종으로 이 어린아이 계집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아이의 마음에는 얼마나 원한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원한이 많은 이 아이가 갑자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아주 선량한 아이로 등장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아이가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몸종으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주인 나아만의 부인에게 뜬금없이 우리 주인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만 있다면 그를 찾아가서 만나기만 한다면 좋겠나이다. 왜냐하면 그가 그 나병을 뭐 할 거라고요? 고쳐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지금 뭘 전하고 있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첫 번째로는 감정적으로 이런 소식 전해주고 싶어요? 나병 걸려서 뭐 했으면 좋겠어요? 죽었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원수잖아요. 특별히 우리 엄마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 나병 걸린 건 천벌이고 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줘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왜 이 아이가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할까요? 여러분 이 안에 미움을 넘어서는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회심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복음 전함을 받는 대상자가 긍휼히 여겨져야 돼요. 우리가 11월 첫째 주 3일 날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려고 지금 제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이 없으면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불쌍히 여겨져야 돼요. 상대방을 사랑해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와 나만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관계가 아니에요. 원수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에서 지금 용서가 일어난 거예요. 이 안에서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나만이 잘해줘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아이가 이 나아만의 집에 있는 동안에 나아만이 이 나병으로 고생하고 돈도 쓰고 왔다 갔다 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마음이 긍휼히 여긴 마음이 있고 아픈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정말로 이 좋은 소식을 지금 뭐하고 있느냐면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소식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소식을 전했는데 이 소식대로 낫지 않으면 이 소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뭐 한 사람이니까 거짓말한 사람이니까. 현대는 내가 어떤 일에 관여하려고 해요 관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가 낫든지 말든지 괜히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뭔가 이야기했다가 그게 잘못되면 나한테 불똥이 튈까 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거예요. 내가 괜히 전도했다가 핍박당하고 내가 괜히 전도했다가 관계가 끊어지고 내가 괜히 전도했다가 내가 무한해질까 봐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긍휼히 여겨지고 상대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불쌍히 여겨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집종은요 지금 미움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전도자의 모델 가운데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모델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이 계집종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도 이름도 없고 정말 볼품없는 이 계집종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모델인 거예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원수를 사랑한 참 복음과 회심의 주인공. 미워했는데 미움을 딛고 일어서서 사랑으로 발전한 사람. 이러면 예수 믿으면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미워하다가 뭐 했다고요? 사랑한 여자가 이 계집종이 어린 소녀예요. 자기가 받은 복음을 일상의 삶에서 뭐 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전도는 일상의 삶에서 관계 영역에 사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위험을 감수한 헌신의 사람. 이 말했다가 못 고치면 죽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향기를 끼치는 생활 신앙인. 왜냐하면 이 어린 소녀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아내가 듣고 아내가 전달했는데 나만이 듣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왕한테 가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나만이 이 여자를 이 어린 소녀를 유심히 봤는데 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얘는 어려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 그게 생활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얘기했다고 에이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말을 들은 거예요. 물론 자기 병이 아주 중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랬겠지만 왕한테 나가서 이 아이 이야기를 한다? 그냥 왕한테 나가서 나 출장 좀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아이 이야기를 한다? 나만의 머릿속에 이 아이의 삶이 있는 거예요. 삶이 말과 연결되어서 그 말이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생활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소녀가 위대한 이유는요, 그는요 생활 속에서 멋지게 사는 거예요. 종이지만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에요. 종이지만 그는요 다른 사람을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종은 받아야 되잖아요. 도리어 주고 있어요. 얼마나 멋져요. 미워해야 되는 대상자를 자기 마음에서, 여러분 이걸 극복하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좋은 소식 안전해 줄 수도 있는데, 전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중에, 힘 있는 사람들 중에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그 사람들만 쳐다보지 마시고, 이 이름 없는 소녀와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이 사람들을 만나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나병이 고쳐집니다. 이 사람을 만나야만이, 이런 소녀를 만나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너무 자꾸 멀리만 보지 말고, 너무 폼나는 사람만 보지 말고, 하나님은요 폼나는 사람 보내줘 갖고 우리가 복 받으면요 하나님 때문에 됐다고 여기지 않고 누구 때문에 됐다고 여겨요? 그 폼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해서 우리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셔요. 그런데 나약하고 미약하고 어린 소녀와 같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그 소녀의 위대함도 볼 뿐만 아니라 이 소녀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아만은 자기가 위대하여 큰 구원을 이루고 자기 나라를 외적에 침입해서 구원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그 구원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아름다운 소녀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하반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반기에 누군가에게 이 소녀처럼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 전할 때 누군가가 나의 인격을, 나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이 나의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관계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11월 첫째 주일 11월 3일 날 우리 교회에서 전도 축제한다, 한번 와봐라. 교회에서 선물도 준비했다더라, 한번 와봐라. 관계가 끊어지는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한 번은 이 소녀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명 중에 9명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한 명이 와서 구원받는다면 그건 남는 장사이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일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구원하도록 좋은 소식 전하는 계집종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아만이 나병을 고칠 때 만났던 아름다운 만남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문을 열어준 것은 계집종이라고 한다면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은 누굴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능력의 영적 지도자 엘리사. 능력의 영적 지도자 엘리사. 엘리사가 고쳐준 겁니다. 물론 엘리사가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 문제를 고쳐주고 해결해 주는 지도자를 잘 만나는 복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아만이 이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왕에게 찾아가서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출장 허락을 받습니다. 휴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때 이 왕이 좋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 왕인데 이 왕이 좋은 지도자인 거예요. 자,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나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났세.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람 나라 왕이 배포가 큰 사람이에요.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가봤자 소용없어. 무슨 어린애 이야기 듣고 가? 이러지 않고 아람 왕이 갈지어다 허락을 해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 왕이 얼마나 품성이 좋고 얼마나 좋은 지도자인지 내가
이스라엘 왕한테 뭘 써줄게? 추천서를 써줄게.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무슨 일 때문에 가다가 목사님한테, 다른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최근에 원서를 넣었는데 담임이 됐대요. 저랑 같이 부목사를 하다가 개척을 했는데 개척 10년 만에 교회가 안 돼갖고 다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서울의 상도동에 어떤 교회에 부목사로 가서 있는데 그 교회가 또 두 쪽이 나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줄을 잘 써야 되는데 엉뚱한 줄에 써가지고 자꾸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라고. 우리 저 김성수 교사는 교회 이야기하면 알겠기 때문에 제가 교회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 교회 이름을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줄을 잘 써갖고 싸우더라도 좋은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나쁜 편에 서가지고 이쪽에서 자꾸 너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맨날 막 울고불고 하소연하길래 제가 너 그래도 자식들 생각하고 끝까지 그 교회에 뭐하고 있어라? 붙어 있어라. 눈 딱 감고 미친 척하고 붙어 있어라. 왜 붙어 있어야 됩니까? 그러길래 야, 한 2, 3년만 견디면 너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왜요? 우리 한국교회에 베이비 부모라고 1950년대 이후에 목사님들이 목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이 세대, 6.25 전쟁 이후에 세대들, 태어난 세대들이 지금 다 뭐 할 거냐 하면 은퇴할 거예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나이대의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제일 많아요. 우리 노예만 해도 몇 명이 4년 안에 3년 안에 은퇴가 할 거냐 하면 한 200명쯤 은퇴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한테 담임 자리가 엄청 한 2, 3년 있으면 쏟아져 내려온다. 그런데 네가 눈을 좀 낮춰야 된다. 100명짜리면 할렐루야 하고 가고 70명짜리도 가고 50명 있는 교회도 가고 30명만 있으면 무조건 가라. 이제는 100명만 돼도 교회는 무슨 교회다? 큰 교회다. 절대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다. 그리고 눈을 낮추고 30명이면 그냥 힘들어도 가고 50명이면 아멘하고 가고 70명이면 할렐루야 하고 가고 100명이면 두 손 만세 부르고 가라고 그랬어요.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원서를 써라. 담임 자리 나오는 데마다 원서를 써라. 기회가 많기 때문에 갈 수 있다. 그리고 너는 담임도 개척도 한번 해봤고 또 지금 꽤 큰 교회의 부목사로 있고 또 경력들이 있으니까 잘 될 거다. 원서 어떻게 써요? 형님이 썼던 원서 좀 보내달래요. 그래서 제가 썼던 원서, 목회 계획서 뭐 이런 것까지 다 보내줬어요. 이번에 담임이 됐는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누구 원서 고쳐서 써서 냈다고요? 제 원서를 써서 고쳐서 내서 목사님 덕분에 제가 담임이 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추천서를 하나 넣었는데 그 추천서 때문에도 된 것 같아요. 그 누구 추천서 썼는데 그러니까 저 일산의 제자강성교회라고 박한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추천서를 써서 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목사님 전화해도 안 받으니까 저보고 오늘 만난다 그러니까 가서 고맙다고 이야기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만나갖고 누가 이번에 원서 써가지고 목사님 추천서 때문에 됐다고 그러더래요. 그랬대요. 나 추천서 써준 적이 없대요. 누가 쓴 거예요? 자기가 썼어. 물론 이건 나쁜 건 아니고 거짓말 했다는 게 아니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랬는데 이 박한수 목사님이 너무 바쁜 와중에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가 알아서 뭐라고요? 써서 내. 그러니까 암묵적으로는 허락을 한 거예요. 허락을 했는데 본인이 직접 써준 건 아니고 뭐 내 이름으로 네가 써. 전화 오면 내가 써줬다고 얘기할게. 그래서 본인이 써서 낸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자기가 지금 담임이 됐다고 기뻐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오는데 박한수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써준 적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래서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됐다니까 우리 다음에 만나면 뭐나 얻어먹읍시다. 밥이나 얻어먹읍시다. 여러분 추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이 나아만이 북이스라엘을 찾아가는데 우리로 치면 북이스라엘이 한국이고 지금 저 아람이 미국에 해당되는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강대국 왕이 추천서를 써주면 그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위력이 있어요. 저 왕이 부하를 사랑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부하를 챙기는 위대한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품이 넓어야 돼요. 이 지도자는 저래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저런 지도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아직 인격도 부족하고 품이 안 넓어가지고 많은 부족함이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지도자를 만나고 이 지도자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아만인 거예요. 나아만이 이 왕의
이 진설을 가지고 드디어 출발하여 어디에 도착했느냐 하면 북이스라엘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누구냐 하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아람 나라의 왕보다 영 이상해요. 아람 나라의 왕은 그래도 지도자가 품이 넘고 신하를 위하여 애쓰는데 이 사람은 왕 제목이 아니에요. 이런 지도자 만난 북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 여호람 왕이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가지고 온 진설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아니라. 지도자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정세 파악을 잘 해야 합니다. 이게 왜 생겼는지 어디서 왔는지 이게 본질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이 아람 나라의 왕이 친서를 보냈는데 그 친서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 신하 가니까 이 사람 나병 뭐하라고요? 고쳐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병을 빌미로 못 고칠 걸 알고 이 병을 빌미로 아람 나라가 우리나라에 다시 뭐 하려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 전쟁하려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팩트와 해석은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해석을 너무 잘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과 해석을 구분을 자꾸 못해요. 사실은 친서가 왔는데 고쳐달라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면 이걸 빌미로 우리나라를 뭐 할 거라고요?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해석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 문제 앞에 나라의 위태한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여러분 저 이야기 속에 신앙의 지식 머리는 이 여호람 왕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누구한테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로 알면 신앙도 어때야 돼요? 지금 죽이고 살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 앞에 우리나라가 자기 해석이 옳다고 한다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도 있다고 믿고 이 문제 앞에 자기가 한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저 인간 살려주시고 우리나라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신앙은 삶은 따로예요. 삶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에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왕은 지도자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세우고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책임지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저 파란색 글씨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이 너희가 누구예요? 신하들인 거예요. 이 나아만이 찾아와서 신설을 가지고 온 이 방문 사건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미루는 거예요? 신하들한테 미루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깊이 생각하여. 그러면서 엉뚱한 지침 엉뚱한 방향을 내리는 거예요.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뭐 하려고 한다고요? 시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지시를 잘 내려야 된다니까요.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상한 방향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요. 방향도 틀렸는데다가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결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미루느냐 하면 신하들에게 미루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지도자 저와 여러분이 되면 큰일 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지도자 책임지고 해결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아름다운 지도자를 만나야 합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하면 영적인 지도자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3명의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람 나라 지도자, 이스라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엘리사.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나한테 보내소서. 누가 책임지겠다고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인 거예요. 남 탓하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능력이 자기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8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다. 자기가 고치고 자기가 영광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있다라는 건 선지자 뒤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준 영적인 선지자가 있으니 너희들 까불지 말고 함부로 이 나라 쳐들어오지 말라. 이걸 알려서 다음부터 이 나라가 아람 나라로부터 안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 아니라 나라의 안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뭐하고 있느냐 하면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놀라운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엘리사와 같은 지도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적어도 아람 나라의 왕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락해주고 친서를 써주고 좀 품이 넓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 엘리사처럼 능력이 있어서 해결하고 책임질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더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도자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능력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는데 어떤 아름다운 만남, 좋은 만남을 갖게 되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낙심치 않게 격려하는 신하. 낙심치 않게 격려하는 신하. 자, 왕을 찾아갔던 나아만이 갑자기 엘리사로부터 온 전가를 받은 왕이 이 나아만을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 엘리사가 있는 집으로 보냈습니다. 얼마나 희망에 찼을까요? 이 나아만이 드디어 그 계집종이 말했던 능력 있는 선지자 만나는구나. 얼큰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러고 찾아갔습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말만 타고 간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갔어요? 병거들을 거느리고 갔어요. 이건 오늘 아침 장갑차 뗀 거예요. 한 대만 갖고 간 게 아니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갔단 말이에요. 거느렸다는 건 엄청나게 숫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여차하면 썰어버릴 판이에요. 여차하면 밀어붙일 판이에요. 얼마나 위세 있게 갔을까요? 엘리사 집 앞에 딱 섰는데 왕도 자기 앞에서 쩔쩔 맸는데 이게 왕보다 밑에 있는 신하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자기를 맞이해야 되는데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리고 신하 종 하나를 보내는 거예요. 게하시라고 하는 종 하나를 딱 보내가지고 말도 하는데 말도 짧아요. 전달받은 말이 뭐예요? 요단강에 몸을 가서 7번 뭐 하라고요? 씻으라. 여러분 뚜껑이 열립니다. 18, 19이 올라옵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이 화가 난 이 나아만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11절과 12절은 노하다, 분노하다라고 하는 말이 탁 싸고 있는 샌드위치 구조인 거예요. 이 샌드위치 구조 안에 이 분노가 왜 나은지를 설명하는 단어가 내 생각에는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오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나아만이 그림은 뭐냐면 자기가 가면 버선발로 뛰어와서 딱 차렷하고 딱 서서 경례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신심을 다해갖고 자기들의 신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쉽게 이야기하면 안수 손을 막 얹어가지고 흔들고 안수하면서 자기 병을 고치고 짜잔 하고 낫는 해피엔딩을 그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나아만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 생각대로 안 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면 큰일 납니다. 악한 마귀는 분노를 통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을 못 받게 만듭니다. 특별히 이게 임계치거든요. 임계치라는 것은 딱 여기만 넘어가면 물이 뭐 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임계치에 반드시 누가 있느냐 하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때 마지막으로 마귀가 우리를 야마돌게 만들고 뚜껑이 열리고 18, 19이 올라가고 딱 멈추게 만드는데 누가 있느냐 하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내가 이 분노를 나 혼자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 분노를 가라앉혀주고 나의 분노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물론 심리학적으로 분노가 올라올 때 이 분노를 가라앉히는 중요한 방법, 심리학자들이 쓰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심호흡 하는 거예요. 심호흡. 그것도 심호흡 몇 번 하면 돼요? 3번만 하면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분노가 가라앉지 않을 때 크게 심호흡 3번 하시기 바랍니다. 폐쇄공포증, 공황장애 있는 사람이요. 이게 숨을 못 쉬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산소 포화도가 이 안에 너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제일 치료 방법은 뭐냐면 약도 아니에요. 뭐 쉬게 하면 돼요? 숨쉬기 운동하면 돼요. 근데 숨쉬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숨쉬기 하도록 벨트를 잡고 늘렸다 하고 도와주고 또 편안하게 눕혀주고 그러면서 숨만 쉬면 뭐예요? 살아나는 것이 폐쇄공포증 공황장애예요. 여러분 그래서 숨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 분노가 일어난다? 이건 마귀의 장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한 발만 더 가면 해결이에요. 한 발만 더 가면 복이에요. 근데 이걸 못 가게 하려고 악한 마귀가 내 생각을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 생각을 뭐 해야 된다고요? 내려놓아야 돼요. 내 생각이 왜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결과도 누구 생각대로 돼야 돼요? 내 생각대로 돼야 돼. 내가 그리는 그림대로 돼야 돼. 그래서 내가 그리는 그림대로 안 되면 난 결과도 안 받을래. 어떤 인간들 중에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있어요. 결과가 중요한데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되든지 간에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무슨 방식으로 돼야 돼요? 폼나게 내 방식대로 돼야 돼. 이게 나만이 가지고 있던 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걸 내려놓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집에서 분노하고 성질을 낼 때 어이구 저 인간 또 죄송합니다. 우리 집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말 경상도 말로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지 마시고 옆에서 분노를 깔아앉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자녀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너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네가 그래갖고 엄마냐? 옆에서 화를 돋구지 마시고 휘발유를 붓고 그러지 마시고 옆에서 그 화를 여러분 내려놓게 해줘야만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내려놓는다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엘리사의 생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엘리사의 생각은 뭐냐 하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요단강에 가서 뭐 하라고요?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의 생각인데 지금 나아만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만 가득해요? 내 생각. 여기서부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중화시켜주고 이걸 낮추어주고 나를 다시금 건면하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도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었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신하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니 이거보다 더 큰일 하라고 해도 해야 병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건 그거 쉬운 일 아닙니까? 해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신하가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여러분 저 일을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저 일 하다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목이 댕강 달아난다니까요. 분노하고 있는 사람은 이성을 상실해서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하다 보면요 저 인간 목 쳐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신하가 얼마나 지혜로우냐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버지요.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면서 그를 잘 올려주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여러분 아로새긴 검쟁반에 여러분 은구슬 옥구슬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진리라고 아무렇게 얘기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아버지예요. 그러면서 설득을 탁 하니까 그 말에 분노가 갑자기 싹 가라앉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옳거니 그래서 저대로 한번 해보자. 자기 생각에는 요단강은 강이에요, 아니에요? 또랑인 거예요. 이거 자기 동네 가면 엄청나게 큰 강, 이번에 올림픽이 열렸던 센 강보다 우리나라 한강이 뭐예요? 더 크잖아요. 크다고 또 다 좋은 게 아닌 걸 이번에 봤어요. 우리 너무 커가지고 이게 조금 문제예요. 절반 정도만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하튼 여러분 큰 강이 있는데 무슨 이 또랑에서 나보고 몸 씻으라 그러냐. 근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해서 가잖아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엘리사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종이 일어났더니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씻을 때도 몇 번 씻어요? 아니 그냥 한 번 씻고 나오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몇 번 씻어요? 7번 씻어요. 그러면 처음 씻으면 딱지가 좀 굳기 시작하고 두 번째 씻으니까 좀 떨어지고 세 번째 씻으니까 좀 뭐가 변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6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몇 번 때? 7번 몸을 잠그니 그때서야 7번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또 무슨 생각이 나와요? 내 생각이 나와가지고 이게 되니 안 되니 왜 이런 일을 시키니 그랬던데 여러분 한 번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격려받고 위로받으니 끝까지 간 사람이 나아만인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 신하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분노하고 내가 가장 이성을 잃고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나를 정신이 돌아오게 만들고 나를 침착하게 만들고 나를 다시금 사리 분별하고 다시금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 되시고 이런 사람 만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쳐서 우리도 영적인 나병을 고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하반기를 아름답게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아만이 만난 세 사람. 나아만이 만난 세 사람. 좋은 소식을 전해준 계집종. 좋은 소식을 전해준 계집종. 능력의 영적 지도자 엘리사. 능력의 영적 지도자 엘리사. 낙심치 않게 격려하는 신하. 낙심치 않게 격려하는